2022년 6월 9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믿는 바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편 찬송가 1장 찬송하겠습니다. 시편 1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가사로 해서 지어진 시편 찬송입니다. 시편 찬송가 1장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 누구뇨 악한 길 버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 즐거워하며 묵상에 따르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시절마다 과실 맺어 마르지 않으리. 악인은 그렇지 않아 바람에 날리고 심판 견디지 못하는 겨와 같으니라. 주 여호와 이 모든 것 감찰하시나니 의인의 길 형통하나 악한 자 망하리.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구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제 드디어 모세가 자기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내와 또 아들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자, 하나님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아직 자신도 모를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그 모세에게 너의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다라고 하는 말로 그를 격려하시고 또 그에게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그렇게 사명의 길을 나서는 모세가 이제까지 소홀히 하고 있던 것을 기억하고 또 그 신앙의 의무를 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침내 모세가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만났고 또 백성들 앞에서 이적을 행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달라고 그것을 허락해 주도록 바로의 허락을 받기 위해서 그를 만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모세는 아론과 함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바로를 만나러 갔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바로 앞에 서게 되는 것, 물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렇게 한 것이지만 결코 모세에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먼저는 모세가 40년 전에 애굽 사람을 죽이고 도망을 쳤었는데 만약 그 궁정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모세를 알아보고 그 40년 전의 일을 기억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모세는 어떤 일을 시작도 해보기 전에 죽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 이유 또 하나는 바로에게 전해야 할 그 말이 결코 좋은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의 입장에서는 자기에게 전혀 득이 될 것이 없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거기다가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로가 처음부터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세에게 비록 아론이 있다 할지라도 그에게는 두렵고 무서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이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전해야 했습니다. 바로가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로 앞에 섰습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줄 것을 바로에게 요구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요구에 대해서 바로가 무엇이라고 대답했습니까? 성경 말씀 보니까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이 바로의 대답을 통해서
여러분 누가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누가 떠오르십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의 대답과 그들의 모습 아주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 바로가 한 이 대답을 보면서 거듭나지 않은 그 자연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대답이 바로 이 바로의 대답과 같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여호와가 누굽니까? 여호와가 누구길래 내가 그분의 말을, 그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나는 여호와가 누군지 알지 못합니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애굽으로 들어가는 동시에 애굽을 심판하시고 바로를 심판하시고 그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바로에게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를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는 그 앞에 순종해야 할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는 방법은 오늘날도 여전히 동일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홍수를 내리시기 전에 노아를 통해서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셨었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민족의 손에 이끌려서 포로로 보내시기 전에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반복하여 선포하셨습니다. 또 그 뒤에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들을 보내셨습니다. 오늘날도 여전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말씀의 종들을 보내셔서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게 다가올 진노로부터 피하라고 전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회개하고 믿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그 자비의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대답이 무엇입니까? 바로 바로의 말과 동일한 것입니다. 여호와가 누굽니까? 당신들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그가 누구길래 내가 그 말을 들어야 합니까?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계속해서 본문 6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바로에게 요구하는 그 모세 말에 대하여서 바로의 대답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제가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여러분, 바로가 어떻게 한 것입니까? 모세의 그 요구, 하나님 명령하신 것에 순종, 허락하기는커녕 이스라엘에게 내린 그 노동을 더 무겁게 해서 더 힘들게 일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벽돌을 만들기 위해서 그 필요한 재료가 되는 지푸라기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짚을 스스로 주워다가 벽돌을 만들게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일이 더 고되고 그만큼 벽돌을 만드는 시간을 그 지푸라기 구하는데 시간을 쓰니까 벽돌을 만든 양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겠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만들어야 할 벽돌의 개수를 줄여주지 않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 모습 속에서 회개의 메시지를 거부한 사람들, 복음의 메시지를 거부한 사람들이 나타내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거절하면 더 깊은 죄악 가운데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비춰주시는 그 빛을 거절하면 더욱 어두움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회개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대로 내버려 두시기 때문에
그 사람은 결국 더 완고해지게 되고 더 완악해지게 되고 더 자기 확신 가운데 오만해지게 되고 자기 스스로를 더 신뢰하게 되는 가운데 더 담대하게 죄악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를 거부한 사람, 이것이 빛을 거부한 사람, 회개하기를 싫어하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바로가 그렇게 말했듯이 하나님의 말씀, 자기들에게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한낱 그저 게으른 소리에 불과하고 거짓말에 불과한 빈말에 불과하고 허튼 소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들이 듣기에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은 인간을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사람들에게 죽어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자기 구원에 대하여서 스스로 전적으로 무능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바라보고 그 의를 붙잡으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 진리의 복음들이 그것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한낱 빈말이고 허튼 소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로 8절 말씀에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여러분 바로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가 누구간데? 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여러분, 아직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바로 이 말씀을 듣고 속히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미 진정한 구원의 은혜가 있는 신자들은 아직 주님께로 돌이키지 않은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기회를 선용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는 계속되는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들을 향해서 사탄이 어떻게 방해를 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모세의 요구를 거절했던 그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을 더 고되게 하기로 마음을 먹고 명령을 했던 그때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 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을 감독하는 애굽인들이 있었습니다. 애굽의 감독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기록원들을 세웠습니다. 자, 기록원, 지금 우리식대로 표현한다면 작업반장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기록원들, 작업반장을 누구 가운데 세웠냐면 애굽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세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애굽인 감독자들이 이스라엘 기록원들을 가혹하게 대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때리면서 왜 어제와 같이 벽돌 양을 채우지 않았냐고, 이전과 같이 벽돌 양을 왜 만들어내지 않냐고 때렸습니다. 독촉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보내셨고 모세는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내 백성 내놓으라고 그 말을 전했습니다. 요구했습니다. 자, 그런데 결과가 무엇입니까? 더욱 고된 노동입니다. 바로가 했던 말 그대로 한다면 일하느라고 바빠서 모세의 말을 귀담아 들을 틈이 없게 된 겁니다. 얼마나 바쁘게 만들었든지 고되게 만들었든지 바로의 이 모세의 말을 귀담아 들을 틈이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내몬 것입니다. 아주 가혹한 상황이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 속에서 한 죄인이 사탄의 종노릇 하던 데서 자유함으로 나아가고
또 행위 언약 아래 있던 자가 은혜 언약으로 넘어가는 그 한 영혼에게 얼마나 큰 사탄의 공격이 있게 되는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간다고 하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바로 그렇습니다. 한 죄인이 성령의 유효한 부르심 가운데 있게 되었을 때 사탄은 결코 자기에게 속해 있던 그 사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온갖 전략과 미혹과 시험으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 사탄은 쉬지도 않습니다. 지치지도 않습니다. 그 죄인이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원하기라도 한다면, 그 마음에 소원이 일어난다면 마귀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하느라 바빠서 모세의 말을 귀담아 들을 틈이 없게 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 소망이 일어난 그 자에게 세상 일에 대하여서 바쁘게 만들고, 혹은 세상 일이 더욱 즐겁게 만들고, 세상의 화려함들에 더욱 반하게 만들고, 자기의 용무에 더욱 분주하게 만들고, 혹은 물질적인 것에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깊이 빼앗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게 나오는 자, 또 죽게 나오려고 하는 자에게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누가복음 9장 4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올 때에, 예수께 오는 겁니다.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여러분, 이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귀신 들린 한 아들, 귀신 들린 한 소년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고 있는데 귀신이 그를 아주 부숴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가만두질 않습니다. 내버려두진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 영혼이 자기에게 구원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깨닫고 자기 영혼에 대해서 진지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게 됐을 때 사탄은 그 사람을 방해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쓴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떻습니까? 방금 읽었던 누가복음 9장 그 말씀 속에 결국 소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이 가까울수록 그 박해와 고생이 더해졌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강한 손 아래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사탄의 공격이 아주 맹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그 사탄의 모든 일은 경영은 허사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나에게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있습니까? 혹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명령하시는 또 요구하시는 말씀으로 듣기는 하지만 다른 것에 더 관심이 많고 또 다른 것 때문에 더 바빠서 또는 다른 것이 더 중요하거나 즐겁게 여겨지는 것 때문에 또 그것에 나의 마음과 생각이 더 빼앗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에 소홀히 하거나 등한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형제 중에, 가족 중에 예수 믿는 자가 있어서 기회가 되는 대로 나를 그리스도께로, 주님께로, 교회로 인도하고자 하는데 나의 삶이, 나의 생활이, 내가 즐거워하는 것이 더 좋고 더 바쁘기 때문에 그것을 늦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신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의무들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소홀히 한데 하나님 부르시는 음성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명확히 내 귀에 들리긴 하는데 내가 다른 그 무엇에 더 마음을 두고 있고 또 집착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에 더 바쁘기 때문에
그 신앙의 의무들을 더 부지런히 감당하는 데 있어서 게으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바로가 했던 그 말, 가서 너희 일이나 하라 라고 말했던 그 바로의 말에 순종하지 말고, 우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하다가 혹은 믿음으로 살려다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서 마음에 낙심한 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종종 우리가 쉽게 이해되지 않는 방법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탄이 가만두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는 함께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구원이 가까울수록 그 압제와 고생이 심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는 나쁠수록, 우리의 상황이 나쁠수록, 어려울수록, 공고할수록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고 하는 그 역설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는 든든히 서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가람 개혁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 속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세는 어렵고 또 두려운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에게 맡겨진 사명을 따라 바로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그 하나님의 명령 말씀 메시지를 거절했고 듣기 싫어했으며 그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그 바로의 대답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 하나님 믿지 아니하고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의 모습, 그들의 대답, 그들의 형편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혹 우리의 가까운 가족과 형제들과 또 가까운 이웃 가운데 그 바로가 말했던 것 같은 동일한 대답을 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그들에게 또다시 하나님의 자비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성령께서 그들의 심령에 역사해 주셔서 그들이 그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혹 이미 구원의 은혜가 있지만은 여러 가지 공고한 현실들과 상황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신앙의 의무들을 게을리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서 위로와 격려와 힘을 얻고 다시 신앙의 열심을 내고 주님께로 더욱 뜨겁게, 그리고 주님 앞으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와 복이 있는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오늘 한 날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떠한 말씀이든지 우리가 믿음으로 기꺼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